말씀 전에 우리 성화학생 세배를 하러 올라왔다고 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성학생 다 올라오면 되겠어요. 네. 세뱃돈 많이 줄수록 좋답니다. 이쪽이 얼마 있으니까 이쪽에도 많다. 자, 회원들에게 세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세배 올리겠습니다. 덕담을 한 분 하시죠, 우리 여기 임장로님께서 덕담 한마디 하십시오, 우리 젊은 2세들에게. 준비한 예전에 같습니다. 덕담 한마디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과 같은 세대 사람들은 자기들도 모르고 벌나비가 캠핑 파이어에 불이 따뜻하니까 몰려들다가 모두 타 죽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데 속하지 않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은총 속에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시는데 주변에 많은 유혹과 그리고 장애물이 있었을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사랑의 끈을 딱 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세들 천은상속 그리고 2024년도는 본인들이 꾸는 꿈들이 다 실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세뱃돈 내가 나중에 따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넬라 판타지아라는 노래였는데요. 환상 속에서 판타지아라는 판타시, 환상이란 말이거든요. 환상 속에서. 거기 가사에 보면 모두 정직하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봅니다. 나는 항상 자유로운 영혼을 꿈꿉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사랑이 충만한 그곳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입니다만은 원래 작곡이 먼저 되고 나중에 작사가 된 좀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옛날 그 미션이라는 영화 속에서 이 곡이 이렇게 연주가 됐고 나중에 가사를 붙여서 그걸 만들어 대히트를 친 특별한 노래였습니다. 넬라 판타지아. 우리 식구님들이 2024년도 정말 꾸시는 꿈들이 실체화되는 그런 환상 속의 삶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필 규정입니다. 들어가있죠? 네. 거기에 위에다 작은 제목을 행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존재 이유와 목적, 원초적 질문은 사람들은 왜 사는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왔는데 왜 왔는가? 하는 존재 이유, 목적에 대한 답들을 다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 없이 사는 존재와 정확한 삶 위의 목적을 알고 사는 존재와는 삶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봤던 영화, 지난 주일 오셔서 영화 보신 분, 안 보신 분 손 들어볼게요.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이 더 많네요. 본 분들이 많으면 소통이 훨씬 더 쉬운데, 지난 그 주일 봤던 영화는, 파바로티, 이탈리아 유명한 가수 이름 파바로티를, 이름을 본따서 만든 우리 한국의 파바로티. 누구예요? 네? 김호중에 대한 이야기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한번 잠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장호가 이런 데서 일을 할 애가 아닙니다. 장호가. 내 같은 조폭 새끼도 성아 이거 잘하면 사람 소리 들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한 스승을 만나서 가수가 되기까지, 김호중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각색을 해서 했겠죠. 저렇게 좋은 스승, 또 그 스승을 따르는 제자리에서 유명한 이렇게 오페라 가수가 탄생했습니다. 이 스승은 한때 테너, 세계적인 가수를 꿈꿨는데 그게 결절로 가수가 못 되고 시골에 와서 음악 선생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호중 같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불러내는 과정들을 극화시킨 내용인데요. 이때 불렀던 노래 한 파트 더 하나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 가서 아주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돼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발표를 할 때 마지막 자기 스승이 참 좋아했던 노래라고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 제목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우리는 정말 누군가에게 기대가 되어지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특별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기쁘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에게 뭔가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 있죠? 아무도 나에게 기대를 거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들 참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슬픈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2024년도 우리 직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를 거는, 뭔가 소망을 품는 그런 직군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필규정입니다. 여러분, 사필규정, 일사자, 반드시 필자, 돌아갈 기자, 바를 정자, 모든 일은 바르게 돌아간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렇게 사필규정, 사사로울 사자를 붙였습니다. 사사로운 것들은 반드시 바르게 돌아간다 하는 이런 의미의 사필규정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위에서 오늘 꼭 이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원래 계획된 설교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요, 같이. 일단 2024년도 처음 주셨던 어머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진년 1106 12년은 이제는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청룡의 해입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에는 천원궁 천일성정 입궁식을 합니다. 이를 준비하여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파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삿된 기운이 물러가도록 하늘의 축복의 흰 눈을 내려주셨듯이 올 한 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희망찬 천일국 12년을 맞이하기에 총진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천일국 12년째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천일국 12년은 우리가 모든 삿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말 새 출발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삿된 걸 다 버리고 오직 정도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영화 파바로티, 김호중에 대한 실화 이야기를 영화로 잠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화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영화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죠. 내 인생의 한 편의 드라마 같았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쩌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오직 한 번밖에 없는 특별한 드라마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 그 영화의 전체를 좌지우지하고 전체를 이렇게 꾸며주는 주인공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 영화를 전체를 다 주관하고 준비하고 관장하고 전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뭐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사람. 마치 축구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뜁니다마는 보이지 않는 사람, 현장에 뛰지 않는 사람. 감독 있죠, 감독. 영화에서도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이 있어요. 그리고 감독이 있고 그 감독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그 영화의 전체를 좌우하고 또 영화의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지시하는 사람이 이 감독입니다. 저는 감독을 하늘 부모님, 하나님 또는 참 부모님,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또 본보기적 삶을 살았던 참 부모님이야말로 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의 감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감독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내 인생의 스토리를 쓰는. 그런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랄지 제임스 카메론 같은 그런 유명한 영화 감독들 있죠. 이런 감독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면감독 되시는 분이 하늘 부모님이요 참 부모님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텝이 있어야 됩니다. 스텝. 그 영화를 뒤에서 돕고 그 영화를 영화되게 하는 그런 스텝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내 삶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까 한방 김호중이라는 존재가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는데 그 주인공을 실체적으로 주인공답게 만들고 완벽한 존재로 만들었던 존재가 스승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그런 존재들이 주연급의 조연들이죠. 주연급의 조연들. 그리고 그 영화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조연들이 있고 또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스태프들이 연기에서 우리를 돕는 좋은 설령들, 절대 설령들,
또는 조상들, 그런 분들이 스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독이 있다면 그 감독을 도와주고 보여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요? 어떤 조감독도 있을 수 있고 또 카메라맨 또 많은 스태프들이 협조해서 그 영화를 영화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살짝 살펴보겠습니다만은 흔히 우리들 삶, 우리 인생을 영화 한 편을 비유해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머릿속으로 고려 볼 건데 식구님들의 멋진 삶이 작품이 되는 영화 한 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주요한 스토리가 되는 그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대본이 되겠죠. 대본. 주인공이 해야 할 역할들 자세히 적혀 있고 대본에는 아주 두껍지만은 명쾌하게 이 대본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봐야 할고, 그리고 이 대본은 감독이 원하는 꿈이 있고 목적이 담겨 있고 감독을 물론 모든 스태프들이 다 아는 대본에 따라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 섭외도 대본에 따라서 준비돼야 되고요. 소품, 카메라 모든 것들도 대본에 따라 준비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대본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이 써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말씀이 되겠죠. 말씀.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말씀, 참 부모님의 말씀, 진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기쁘고 행복하다. 이렇게 살면 보람이 있다. 하는 그 대본이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해야 할 역할을 자세히 적혀 있고 이 대본에 따라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면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대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정말 그 대본대로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영화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또 스텝이라고 한다면 조연이라고 한다면 그 대본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 했을 때 그 영화가 완성도 높은 영화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을 때 감동스러운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을 정말 가치 있게 하고 우리 삶을 정말 멋지게 하고 우리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에 맞는 삶이 되게 하는 그 대본대로 살았는데 그 대본이 곧 하나님의 말씀, 참 부모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시험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요. 그 시험산이라는 산에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했을 때 거기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랬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돌멩이가 있는데 돌이 떡이 되기라고 해서 먹고 배를 채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가 고프신데 기적도 잘하시는데 그 일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 실체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반석의 실체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반석은 곧 말씀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실체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돌이 떡이 됐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사명을 잃어버린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40일 금식하고 나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문총님께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절대 생명시하라.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늘 부모님의 말씀, 진리를 중심삼고 살게 될 때 내 삶이 진리된 삶이 될 것이고 그 진리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게 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또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축복가정의 의무, 축복가정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의무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축복가정은 참 부모님의 전통을 상속받고 이를 계승하기 위한 모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참 부모님의 삶은 가장 먼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삶이었고 또 만민을 하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는 그리고 만민이 하늘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감동적인 삶으로 본을 보이는 그러한 분이 참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사는가? 어떻게 살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았을 때 감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 분이 참 부모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참 부모이 살았던 삶의 전통을 상속받고 계승하고 또 그런 참 부모님을 받들고 모시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그 참 부모님을 닮아서 제2의 제3의 참 부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축복가정 의무의 제일 1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복가정은 모범적인 품격을 갖춰야 하며 참 부모님 말씀에 따른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참 부모님이 스스로 하늘 부모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절대신앙하고 또 절대사랑의 삶을 살고 또 하늘 부모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절대복종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축복가정들에게 참 부모님을 닮아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삶을 살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삶을 통해 참 부모님을 닮고 사랑의 삶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 목표가 뭡니까? 참된 자녀의 삶, 그 다음에 참된 형제자매의 삶, 그 다음에 더 성장해서는 참된 부부의 삶, 그리고 자녀를 낳아 사랑의 완성,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이름, 공헌한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최고도에 높은 그 부모의 사랑의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은 참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자, 사랑의 품격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의 완성자,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 가정은 참 부모의 가정을 존경하고 보호해야 되며 참 부모를 닮아서 제2의 제3의 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축복 가정은 참 부모님을 닮아서 이 땅에 최고의 감독, 최고의 스택, 최고의 대본을 중심 삼고 우리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 중심 삼은 그 삶이 될 때 가장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내 삶을 누구누구의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식으로, 형제로, 자매로 이런 삶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진 감독의 뜻에 따라서 대본에 따라서 스태프들과 더불어서 내 삶을 하늘뜻 중심 삼고 대본 중심 삼고 완벽하게 살아냈을 때 정말 완벽한 사랑 중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 담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중심 담은 삶을 살아서 하늘 부모님 원하는 그런 완벽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참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024년 갑진년 첫 출발하면서 1007, 12년은 이전의 모든 삿된 기운을 날려버리는 청명회, 삿된 기운을 다 날려버리는 그 제목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필규정, 일사자가 아니라 사사를 샀다. 사사로운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공의로운, 오직 정의로운, 오직 진리를 중심 삼은 그런 삶을 사는 총령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가오는 완성수 13년에는 천원궁 천일성정 입궁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는 천일국 13년이 되는 거죠. 13년. 그래서 천원궁 입궁식. 그러니까 천일국이란 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 같은 개념입니다만은 하늘 천자 하나 일자. 예, 우리 문총리님께서는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 부부가 하나 되어지고 형제자매가 하나 되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는 그곳에 천국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천일국 13년 천원국 입궁식을 위해서 이를 준비하며 마무리하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늘이 원하는 온 세상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는 그런 세상을 출발하는 그런 해가 2025년이 되는데 그 천원궁에 입궁하기 위해서는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의 그늘진 잘못된 삶을 다 청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자, 지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짓고 새 출발을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삿된 기운이 물러가도록 하늘이 축복의 흰눈을 내려주셨듯이 신년에 천원궁 중사구 쪽에 정말 흰눈이 하얗게 내렸습니다. 올 한 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되고 질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희망찬 천일국 10년을 맞이하기에 총진군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첫 출발할 때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하고 지난 과거를 다 쓸어버리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2024년도를 출발하면서 총령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말씀한 거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4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총령회 이야기하면서 장승효이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장승희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실물처럼 그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2024년도는 장승희가 뭘 그리든지 실물처럼, 실체처럼 그렸던 것처럼 저는 우리 식구님들에게 2024년도는 정말 사랑을 그려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그 삶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그려내는 그런 거룩한 삶,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랑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장승유라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그래서 2024년도는 우리가 전문가로서 프로로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각자 자기 맡은 분야의 프로로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존경하고 내가 하는 일을 정말 저렇게 훌륭하게 일한다는 것을 경외할 만큼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정말 우리 식구님들이 프로로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현은 또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겸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가 프로이고 정말 놀라운 사랑을 그리는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은 된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용을 그리고 용의 눈을 그리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임장모님 용의 눈을 그리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활용점정이라고 했습니다. 활용점정. 그러니까 용을 그러니까 이 장충의 용 4마리를 그렸는데 용 4마리를 그렸는데 그 용이 정말 살아서 꿈틀대는 듯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용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림 한참 살펴본 사람들이 절 스님이 아니 용을 4마리를 그렸는데 왜 눈을 그리지 않았냐고. 눈이 없었어요. 눈이. 용 4마리. 그러니까 장충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에게 눈을 그려놓는 순간 혼을 불어넣는 것이며 내가 눈을 그리는 순간 용은 벽을 뚫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리면 눈을 그린다고 용이 살아서 날아가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성화되니까 붓에 먹을 찍어서 용의 눈을 그리는 순간 용이 우르릉쾅쾅 천둥이 또 비가 내리치면서 용 한 마리가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용의 눈을 그리는 것은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2024년도는 생명을 불어넣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내 삶으로,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는 우리 식구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612년은 과학의 모든 사탄 기운을 날려버리는 그런 총령회, 마치 용이 비상하듯이 우리 식구님들이 비상하는 그러한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고요. 1614년은 천원국 입궁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 그림자가 없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612년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정리정돈하고 지난 과거의 삶을 다 정리정돈하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정말 말씀을 중심 삼고 출발하는 그런 2024년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는 천원국 입궁식을 위해 모든 면에서 그림자가 없은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정우종착의 나의 삶을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사필규정 무슨 일은 결국 옳은 이치대로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를 이렇게 사사로울 사자, 사사로운 것들을 다 없애고 바르게 돌아가는, 하나님 말씀 중심 삼고 돌아가는, 하나님 뜻 중심 삼고 삶을 살아내는 이 사악한 것은 반드시 바른 것으로 돌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의 사필 규정에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기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자 하늘 부모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근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내 삶이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과거 삿된 것들을 다 털어버리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바르게 돌아가는, 말씀 중심 삼고 바르게 돌아가는 그러한 사필 규정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부모님의 사필 규정의 선미는 제일 첫 번째, 하나님, 하늘 부모님 천심의 중심 실체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인 삶, 참사랑의 본체로서의 삶,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를 담은 삶, 이게 뭡니까? 심정 중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창조를 했냐? 심정 때문에 창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했을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 부모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 때문에 창조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데 그 사랑을 실현하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혼자는 그 사랑을 실현하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했다. 그 대상이 곧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 때문에 창조했다고요? 사랑 때문에 창조한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은 상대를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게 하는 정적 충동인데, 그 기쁘게 하는 정적 충동이 심정인데 그 심정은 결국은 사랑의 대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 창조된 이유가 뭐냐? 참사랑 때문에 창조한 것이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사랑하기를 소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사필교의 두 번째는 참 아버님의 말씀 3대 경전입니다. 3대 경전. 참 아버님 말씀, 이 책이 615권 책이 나왔는데 615권을 3대 경전으로 줄여서 우리가 참 그 경전을 공부하고 쉽게 생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했을 때 참 가정을 만들 것입니다. 죄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죄의 근본이 여기서는 이기주의, 죄의 근본 출발점이 이기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삿된 것을 없애는 그 근본이 뭐냐면 우리 이기적인 그런 마음, 자기중심한 그런 삶, 자기중심한 그 동기, 이런 것들을 전부 걷어내야 한다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러니까 이 땅의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의 실체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더불어서 모든 피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짓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지어놓고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보다도 더 인간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여러분, 이 천사는 하늘 천자 불사자입니다. 하늘의 종, 하나님의 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어찌 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자기 자신의 이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 자기 위치를 떠나서 내가 인간과 같은 사랑을 나도 받고 싶다,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고 싶다는 그러한 시기 질투 때문에 결국 자기 자리를 떠나고,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 딸들을 잘 섬기고 받들고 모셔야 되는데 시기 질투하고 나중에는 인간들을 지배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인간을 죽게 만드는 그런 역할까지 사탄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락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기주의, 그 다음에 시기질투,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제거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첨보 가정입니다. 하늘의 보배 가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배로 여길 만큼 존귀한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을 완성한 그런 가정, 참 아버지가 되어주고 참 어머니가 되어주고, 내가 내 자녀들을 제2의 제3의 참 아버지로 참 어머니로 길러내는, 그래서 제2의 참 부모의 가정, 제3의 참 부모의 가정, 이런 참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그러한 첨보 가정,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정리해서 인간과 인류가 가야 할 궁극적 완성과 행복의 로정, 이것이 첨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완성 가정.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두고 존경할 수 있는 참 가정이다. 참 아버지, 참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러한 가장 차원 높은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그 가정, 첨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늘 광고에도 나왔었습니다. 북한 동포 중심령 회원. 그러니까 북한에 사는 김정은이를 중심 삼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은 악령의 신자들입니다. 악령의 신자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사람을 동물 취급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령이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회원하기 위한 정말 특별 정성을 들이고 특별한 의식을 하기 위해서 신통일왕국,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런 운세를 가져오기 위해서 악령계를 해방하는 그런 특별한 정성과 의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것은 신통일왕국, 신통일세계,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데스밸리 소금이라고 해서 써놨습니다만은 성염이라고 써있습니다. 성염, 거룩한 소금. 이번에 참어머니께서 미국의 데스밸리, 그러니까 보통 해발 마이너스 82m, 마이너스 82m, 그러니까 해수면보다도 82m가 더 낮은 계곡입니다. 82m. 그러한 곳에 가서 그곳에 데스밸리라고 해요. 데스란 말은 죽음이라는 것이고 밸리라는 것은 계곡, 죽음의 계곡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이번에 특별 정성을 들이면서 소금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소금 같은 삶. 그러면서 그 소금으로 환경을 재창조하는 거룩한 특별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재창조하는 그런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 같은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소금 뭡니까? 썩어지는 것을 썩지 않게 하는, 정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맛을 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삿된 것을 성별시킬 때 소금을 쓰지 않습니까? 정초에 나쁜 사람이 오면 그걸 성별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소금처럼 성별시키는, 또 맛을 내는, 또 정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라고 그랬고, 또 2024년도는 정말 많은 소금 같은 의인들,
그러니까 소금 같은 의미 뭡니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맛을 내는, 소금이 음식에 들어가면 흔적도 없어지며 맛을 내게 합니다. 맛을. 그렇게 맛을 내게 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그 어머니의 자궁 안에 염도가 0.3%입니다. 0.3%. 그 0.3%가 소금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뭡니까? 바닷물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 만약에 물속에 있으면 퉁퉁 부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붓지 않고 아이들을 최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환경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아이가 성장할 수 있고 완전히 보호할 수 있던 것은 뭐냐면 0.3%라는 그 소금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맛을 내게 하고 또 세상을 보호하고 또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의인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부모님은 이 땅에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참가정, 세상 구원의 모델,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삶, 독생자, 독생녀로서의 삶. 그러니까 아담이 독생자였고 헤아가 독생자였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제2의 제3의 세상을 구원할 새로운 독생자, 독생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삶을 닮은 참 부모는 참 사랑의 본체요, 참 생명의 본체요, 참 혈통의 본체요, 참 가정을 모델화시켜서 온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참 사랑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시는 그런 세상 구원의 모델적 삶을 사시는 분이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삶. 미국 방송국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때 참 아버님께서 미국에서 아주 엄청난 선풍적인 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미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하니까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누구나 다 메시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해서 사람을 감동주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면 다 메시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큰 메시아가 있고 작은 메시아도 있고, 그러나 누구나 다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구원하는 작은 내 지역이라도 나로 말미암아서 행복하고 기쁘고 선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적 삶. 그래서 그 메시아를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독생자를 만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후아담이라고 그랬어요. 후아담. 그래서 예수님은 독생자요. 그리고 후회와 독생녀. 그리고 또 우리가 모시는 참 부모님께서도 독생자, 독생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다 그 참사를 구체로 실현한 제2의 제3의 독생자, 독생녀가 되어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체로 실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로 실현하는 존재가 독생자요, 독생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참 부모님의 환경권에 살아야 할 축복가정들이 건강하고 참 부모님 앞에 효자, 효녀, 충신이 되기를 바랐는데 그 간절한 소원을 하늘이 허락하시사 청평을 중삼고 청평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을 중삼은 그 환경권에서 모든 축복가정들이 건강한 삶을 살길 바라시고 진정한 효자, 효녀, 충신, 성인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원절 동안 새 시대, 새로운 역사는 참 어머니, 독생녀, 실제 성령 역사로 청평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여러분이
성령 역사를 받아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3대권, 과거, 현재, 미래를 건강한 천일국의 백성으로서 흠과 티가 없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 삶이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다 청산짓고 정말 깨끗한 물과 같은 순금, 순백이 되어서 2025년도 천원궁 입궁식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환경은 타락군대에 있기 때문에 자주 이곳을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청평은 늘 기도하는 것이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고 정말 하늘 부모님 참부의 뜻을 중심 삼고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한 정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수련을 곳이 청평입니다. 청평을 자주 방문해서 하늘 뜻을 중심 삼고 나를 연단시켜 깨끗한 모습으로 2025년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은 천원궁 입구시, 실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리고 비전 25년 비전 25 및 국가복지 승리,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하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승력 기대를 하고, 1698년 창조 완성수 13수,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까지 합쳐서 13수, 이걸 완성수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올해는 사필규정해, 삿된 것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하늘 부모님 중심 삼고 우리가 새 출발하는, 그리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너의 삶을 보니 내가 참으로 기쁘다, 감동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식구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겠습니다. 그 삿된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사필규정의 삶을 사시는, 할 수 있는 우리 식구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같이 이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것이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갈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름,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하니 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하니 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내 능력이라 하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예,
나의 능력 주하니 낙심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능력이라 하시네 존귀한 하늘 부모님, 2024년 갑진년 총명회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참 부모님 말씀 중심 삼고 살 것을 결의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필 규정이라는 이 한 말씀을 중심 삼고 삿된 것들을 모두 정리해버리고 마치 영화가 각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대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처럼 하늘 부모님께서 쓰신 대본인 말씀을 중심 삼고 그 말씀과 철저히 하나 돼서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완벽한 참사랑의 삶, 거룩한 삶, 오직 한 편밖에 없는 유일한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나만의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우리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2024년도는 절대 말씀을 중심 삼고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삶을 통하여 모든 온 우주에 감독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늘 부모님의 기대와 소망 앞에 절대 하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는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존귀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2024년도 우리 모든 식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하는 일들마다 하늘 부모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만사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다 극복하고 절대 승리를 이뤄갈 수 있는 필승을 이뤄낼 수 있는 2024년도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예물을 하늘 앞에 드렸사오니 그 드린 손길들의 하늘 부모님의 천배 만배 억만배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하늘 앞에 들을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해내면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한 사회에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통일과 신통일 세계를 이루는 그러한 섭리의 중심으로서 앞장설 수 있는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개인적 가정적 어려움과 사정이 있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해방되어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사필규정 모든 과거의 나의 삿된 삶 자기중담이 이기적인 삶 시기질투하는 타락성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오직 하늘 부모님의 말씀 중심 삼고 진리 중심 삼고 참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축복 가정들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체를 감사드리면서 이 한 자리에 찾아 나오지 못한 간 아들 딸들까지도 특별한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옵고 대한민국 4월달 선거가 하늘이 바랐고 소망 없는 진정한 소금 같은 지도자가 소금 같은 의인이 당선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가정 장덕봉 이름으로 축원 보고하였사옵나이다. 아주